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2장 1에서부터 30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에서부터 30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떠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시드기야까지 해가지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여호야김긴,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호령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은 생각보다 이 나라의 명운이 길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못 됐죠, 바벨론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광개토 대왕처럼 한 나라에 대표될 만큼 호령했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늘 2장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2장에 있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 느부갓네살이 잠을 잤어요.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꿈이 뭐게?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석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왕이시여, 꿈이 뭔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꿈 얘기를 너한테 해주면 너희들이 어떻게든 그 꿈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석한 것처럼 해서 나한테 상 받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짠지 가짠지를 증명하려면 내 꿈이 먼저 맞춰봐. 그리고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을 믿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안 알려주고 자기 꿈이 뭔지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자가 진짜다, 이런 건 거예요. 사실 후대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맞죠.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에 있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왕이요, 그럼 우리 못합니다 했더니 다 죽여. 이제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그 임무를 맡은 저승사자 같이, 근위대장 같이 아리옥이라라는 사람이 이제 죽이러 와요. 아리옥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라고 나와요. 근데 이 아리옥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리옥이 얘기를 해요. 여차저차해서 다 죽이란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죽이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마음이 급하냐. 조금만 시간을 줘라. 내가 왕이 원하시는 꿈을 해석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과 함께, 이 친구들이 누구냐? 채식한 친구들. 왕이 준 거 안 먹은 친구들이랑 함께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가 꿈이 뭔지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다니엘만 꿈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다니엘 친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너무 신비한 건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두 개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1장에서부터 30절까지는 꿈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꿈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꿈에 대한 해석도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부터 3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생각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야기를 하세요. 느부갓네살에게 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해석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요셉도 꿈을 해석했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셨던 역사가 있는 시절이에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꿈으로 인한 해석은 기독교계에서 신빙성, 그러니까는 온전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은 그 시절 성경에 있었던 한시적인 해석으로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럼 꿈이 정말 없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수 있으나 마치 하나님의 신비한 것인 것처럼 접촉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A 권사님이 B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B 권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 중에서 B 권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네요. 어떤 꿈이냐? B 권사님, 다음 달에 이사하래요. 이런 식, 이런 방식. 그래서 이러한 꿈에 대한 접근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비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꿈에 대한 신비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신비적인 접근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다니엘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지 않은 것을 꿈을 해석했다의 방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본문은 기적의 방점이 있지 않아요. 꿈을 해석한 건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장에서 말하고 싶으신 부분은 뭐냐면 이 기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했냐? 나중에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를 봐야 돼요. 기적이 아니라 열매이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예레미야를 선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원하면 바벨론으로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신앙적인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접촉에서 임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변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건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부족한 경험이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군대가 군번이 98군번인데 98년도에 군대를 갔을 때 그때 강릉에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96년도에서 97년도 어간에 간첩이 와가지고 강릉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군기가 세진 시절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계급이 낮은 병사가 종교 행사로 교회를 간다라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주말에 종교 행사를 가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계급이 낮은 애들이 종교 행사 교회를 가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는 고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은근히 교회로 못 가게 탄압을 하는 게 공공연한 그 시대의 공공연한 군대 내무반의 분위기였어요. 전 예배를 너무 사모했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 두들겨 맞았죠. 저희 때는 구타가 조금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전에 또 가혹행위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오면 두들겨 맞고 그러한 것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 선배님에 해당되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군 생활할 때와 비교하면은 정말 편했죠. 그때는 더 서슬이 펄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게 일거에 다 해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가혹행위가 있다 보니까 제 동기들이 교회를 안 가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교회 안 가는 아이들이 딱 정리가 됐어요. 나만 남았어요. 제 동기가 7명인가 있었어요. 많은 군번이었습니다. 동기가 많은 군번이었어요. 근데 저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교회를 다 안 가기 시작했죠. 그러고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가장 힘이 센 고참이 실무 고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실무 고참이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야, 배경기는 쟤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애니까 쟤는 교회를 보내. 나머지 애들은 가짜야. 니들은 남아서 청소하고 배경기만 교회 갔다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이 해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교회가 풀렸죠. 석 달 정도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고참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기적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꿈을 해몽했다의 방점, 꿈의 신비한, 현대인들은 신비한 초월적인 것에 굉장히 창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쪽에 많이 창념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미운 오리 새끼 느부갓네살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본인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고백이 있을 법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바꿔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렇게 선대를 했으니까 다니엘을 포함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대접을 받게 된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다니엘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본토에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누가? 하나님이.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걱정 마라.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고 있으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에게 선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은 왕의 입술을 바꿨다가 성경의 포인트예요. 나누기. 우리도 우리 삶에서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보였을 때 나를 도와주는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교회 다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느부갓네살 같은 신앙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 목장에서 나누실 만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이제 다니엘 들어갑니다. 재미있습니다. 기대하시고 2장 1절에서부터 30절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